지난주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어있으라, 잠들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과연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요?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부족한 종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가 기도하노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들을 귀 활짝 열으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러한 복음의 편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디모데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 활동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물질을 제공했습니다. 기도로 협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야말로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한 몸이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협력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의 마음속에 믿음 좋은 성도로 각인이 됐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아름다운 헌신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할 수 있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저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과연 무슨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소망입니다. 그토록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바울과 디모데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이 부족한 종도 매우 기분이 흡족하겠죠. 종이 우리 반석중앙교회에서 목회를 한 지가 벌써 25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1997년 5월 5일날 제가 부임하다 왔나요? 예. 그러니까 횟수로 25년째가 됐어요. 강산이 3번이 변할 정도로 긴 기간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제가 거의 다 압니다. 어떤 성도님은 믿음이 1등급이고 어떤 성도님은 2등급이고 어떤 성도님은 3등급이고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성도도 계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다 알아요. 믿음이 참 좋다. 온 성도가 다 좋다. 그러면은 한없이 좋을 것인데 그리하지 못한 성도들이 눈에 보일 때에 기분이 좋다가도 언짢아지기도 합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장성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초등학생과 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윤택이, 동준이, 또 민준이, 서연이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조그마한 깐난 아이였는데 벌써 저렇게 탁 장성했잖아요. 제가 우리 박준호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를 언뜻 듣게 됐는데 우리 동준이는요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맞아? 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네? 초등학생이 새벽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훌륭한 목사님들은 좋겠다. 아멘. 아멘. 야, 대단하다. 앞으로 성경 공부도 잘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심었습니다. 믿음이 자랐습니다. 100배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고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르칠 것이 없고 더 하라고 말할 것도 없이 이제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절제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건축원금 이제 성도님 그만하세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만하세요. 기도 그렇게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만하세요. 1분하고 가버리고 5분하고 가버리고 그러지 말고 목사님이 아이고 저 성도님 빨리 가야 내가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있는데 그 정도 되는 성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청소도 이제
이제 그만하세요. 손이 다 닳겠어. 운전도 이제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환석중앙교회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도는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선하고 진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10절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름답게 되기를 원한다면 성도인 우리들이 먼저 선하고 진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 카톡 단톡방에 지난 화요일 날 이런 시를 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를 아주 잘 쓰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그 시가 깊은가요? 정말 완전한 시인이 아니면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심오한 시를 써요. 제가 아직까지 세상에서 읽어본 시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깊은 시는 못 봤다 할 정도예요. 아니, 대학교 나오고 박사 돼도 도대체 이 시가 뭔 뜻인가 몰라요. 아이, 목사님, 그런 시는 형편없는 시입니다. 물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써야 그게 시가 되는데 단어 하나하나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이 친구 두 아들이 서울대 나오고 또 큰아들, 그게 손주죠. 큰아들의 두 자녀가 또 서울대 나오고 이 친구 두 동생이 서울대 나오고 다 서울대 가족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시도 어려운가? 야, 좀 시 좀 쉽게 좀 써봐라. 쉽게 좀 써봐라. 한번 이렇게 살짝 언질을 했더니 요즘은 시를 좀 쉽게 썼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달팽이가 1등이야 하는 동시입니다. 우리 어린애들이 좋아하는 달팽이가 1등이야 하는 동시. 넌 왜 그렇게 느리니? 달팽이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달팽이는 죽을 힘 다해 달리는 중이니까. 너도 커다란 책가방을 메고 다녀봐. 꼴등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달팽이 몰래 우리 모두 몸을 숨기자. 지가 제일 먼저 온 줄 알고 좋아할 거야. 좀 더 빨리 달리려고 노력하겠지? 근데 빠르게 달리는 건 달팽이가 아니야. 어때요? 쉽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요, 꼴등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한 달팽이 몰래 우리 모두 몸을 숨기자 하는 이 부분에 마음의 감동이 다 오더라고요. 달팽이가 얼마나 느립니까? 당연히 거북이보다도 늦죠. 꼴등이죠. 1등 온 사람들이 다 숨어요. 마치 달팽이가 1등 한 것처럼 그를 배려해주고 그를 사랑해주는 그 넓은 마음. 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웃에게
친구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지인들을 위하여 이런 어여쁜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선하고 착한 삶이죠. 그리고 거짓 없이 진실을 말하며 사는 게 멋집니다. 감동적입니다. 거짓말은 나쁩니다. 그래서 주님도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도 오미크론 확진된 1번, 2번 목사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회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지인의 차를 타고 가면서도 갔는데도 택시를 타고 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나 봐요. 왜 그랬을까? 혹 우즈베키스탄 그 지인이 불법 체류자 아닌가?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들통이 나니까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솔직히 사람이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하면 거짓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때 진실하면 깨끗합니다. 용서받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입 가지고 두 말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것은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힘은 말고 아니면 아니고. 그랬을 것이다. 안 했는 것 같아요. 이거 곤란한 대답이죠. 똑같아야 됩니다. 틀림없어야 됩니다. 성도는 빛이요 소금입니다. 카멜레온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변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앞에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질서가 있으려면 사람들이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 교우들이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송의 삶을 살기 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진실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면서 그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의롭다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의롭다. 의가 무슨 의자요? 한문으로. 옳을 의자입니다. 옳은 것이에요. 의는. 옳게 사는 게 곧 의로운 것이라는 것이죠. 메사의 그 말과 행실이 똑같고 따스워야 하는 거예요. 악하고 추한 그 어떤 것과 일 속에 빠지지 않고 선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의롭게 살고 계시는지요? 쭉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죽을 듯 변동이 심하면 안 돼요. 시종일관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계절처럼 변하면 어떡합니까? 변할 게 따로 있지. 사람 마음과 믿음과 행실이 히트부트 아무 때나 쉽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면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됐으면은 영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 여기가 천국보다 좋은가? 저희가 더 좋은가?
두리번거리면서 쏘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끼웃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 번 성도는 영원한 성도이고요. 우리는 가야 할 목적이 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곧바로 계속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감만 못하니라.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던 일들을 힘들다고 귀찮다고 그만뒀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놓지 못했을 거예요. 힘들어도 공부했습니다. 힘들어도 직장생활했습니다. 힘들어도 사업했습니다. 예? 모든 걸 참고 견뎠습니다. 절제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요. 할렐루야. 돌이켜보면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셔서 이 정도로 살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모든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죠. 달리 어떻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위하여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에 우리를 당신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이 주님께 무조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할렐루야. 유행가를 불러도 안 오네. 대서양을 건너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할렐루야. 누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부르시면 가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반석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첫째 지진이 일어나고 첫째 전쟁이 일어나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져 가고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하여서 대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 아직 때가 아니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됐구나 하시고 심판하시면 세상은 불바다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대만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로 러시아와 또한 미국이 갈등하고 남한과 북한의 문제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항상 긴장하고 언제 이 뇌관이 터져서 대전쟁이 3차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 하면 끝나는 시대예요. 세상 것 모으려고 애쓰지 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 대림절에 늘 두시고 항상 평안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멋있게 신앙생활 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를 보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잘못된 이러한 시각과 믿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만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참으로 나그네와 같은 짧은 인생길,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들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 고쳐주시고 이제 1등 교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꼴등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오실 때까지 저희들 믿음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